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에 관해, 그분의 기원에 관해 철저히 요셉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나심에 관하여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 약혼한 관계였습니다. 보통 히브리식 개념에서의 약혼은요, 결혼에 앞서 1년 정도 유지되던 관계입니다. 사실은 결혼 관계하고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녀가 그래서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정식적으로 결혼을 할 때까지는 함께 사는 것과 육체 관계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혼 관계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깨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 약혼이, 그러니까 파혼이 되는 것은 딱 두 경우 예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일이 발견됐을 때, 그리고 배우자의 죽음의 경우에만 해당되었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와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후면은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새 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네에 알려지게 되고 마침내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처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요셉은 그러한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정혼을 했으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나사렛의 사람들, 갈릴리의 이웃 사람들은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밖에 알지 못하죠. 요셉 역시도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만을 알고 있지, 그녀가 아이를 가진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옛적에 주님의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말씀하였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던 이야기, 소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대. 그런데 정혼자 요셉의 아이는 아닌 것 같아.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글쎄 로마 군인의 아이래.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처녀들이요, 그들 주둔지에 있는, 그러니까 정복자죠. 정복한 나라의 군대인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서 강제로 이렇게 겁탈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문들이 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로마 군인의 아이를 가졌대, 마리아가 사생아를 낳았대라는 이야기들이었죠. 이 이야기들은 요셉에게도 똑같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사실은 거짓된 이야기인 거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은 맞습니다만 그녀가 사생아를 낳은 것은 아니죠.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요,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야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사렛 지방을 중심으로 떠돌게 됐을 때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잠 못 이루게 되는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라고 오늘 본문 20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 요셉이 한밤중에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에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로 인하여서 생각했다,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사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며 괴로운 것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알지만 어떻게 아이가 임신됐는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나서 알려주셨을 때 요셉은 주님을 믿고 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로 해요. 마리아를 아내로서 데려오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요셉은요,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습니다. 들리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더 이상 거짓된 소문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셉이 판단하고 이제 요셉이 아내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의 세상도 거짓된 말들이 참 많지요. 성경은 거짓된 이야기들을 비천하고 비열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내내 어제까지 보았던 다니엘서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북방왕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천한 사람이 왜 비천하고 비열한 사람이냐면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말하거든요.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기 때문에 거짓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고 편을 가르고 마음을 자기에게로 사서 이득을 취해서 나라를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를 비열한 사람,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렇듯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와 관련하여서 전해지는 무수한 말들, 요즘엔 여러분 매스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들을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유익한 것이고 어떤 것이 진짜 사실인 것인지를 걸러내는 기준, 우리는 그 궁극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과 같이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하여 여러 가지 말이 난무하는 소문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요셉을요,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을 의로운 남편,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되는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는 소문, 그 사실을 그가 듣고 확인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배신감이겠죠.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약혼하였고 아직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다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혹여라도 마리아가 그 당시 굉장히 자주 그렇듯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또 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한 그런 상황을 가정하더라도요, 남자들은요 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먼저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약혼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배신의 감정이 먼저 앞서서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부정한 그 배우자를 처단하는 법을 따라서 사실은 그 아내 된 마리아를 재판에 회부하고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억울함과 원함과 분노와 배신감이 먼저 치밀어 오른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요, 물론 그런 억울함과 배신감과 분노와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이런 모든 그 감정이 다 있겠지만 그 감정보다 앞서서 먼저 마리아를 먼저 생각하고 마리아의 입장에 서서 먼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하여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약혼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 마리아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가 이 일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마리아가 안전하게 이 관계를, 그렇다고 결혼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용히 관계를 끊어서 자기 자신도 특별히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조용히 파혼하기를 마음으로 먹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마리아가 가진 아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을 말씀해 주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전한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두 번째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알려준 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은 요셉은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그런 부부는 아닙니다. 물론 약혼의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당시에 부부로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그런 결혼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로 가서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아요. 그러나 동침하진 않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저는 요셉이 의로운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래 의롭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식 개념으로 율법에 바로 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바로 선 것. 율법을 그러니까 기준 삼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뭐뭐뭐뭐 하였다더라.
사생아였다더라, 애비가 누군지 모른다더라, 이런 거 전혀 이런 거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래, 이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아이로 삼아서 내가 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것이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지금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의로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 먼저 마리아를 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마리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의로운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이를, 지금 이 젊은 부부가,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막 신혼 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괴롭고 힘들까요? 요셉도 굉장히 참 미치고 팔짝들 노르시고 고민스럽고 분노도 일어나고 아프고 어찌할 바 모르는 여러분 그런 상황일 거예요. 파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도 이게 여러분 흠이 되고 덕스럽지 않은 일이잖아요.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제일 괴로운 사람은 누구보다도, 요셉보다도 아이를 직접 잉태한 마리아일 거라는 거죠. 요셉은 사실은 그것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얼마나 당하고 놀라합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천사의 말을 쭉 듣고 나서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처녀의 몸으로, 그것도 약혼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 것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제일 괴롭고 힘든 사람이 마리아일 거예요. 요셉은 그래도 동정심이나 얻을 수 있겠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먼저 마리아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하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괴롭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정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거나 죽임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먼저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잘 지키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내 감정이나 내 형편이나 내 상황에 앞서서 그녀를 먼저 생각하고 그를 먼저 생각하고 남편 된 나보다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 된 나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교회보다 이웃과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는 즉시로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 역시 이 아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말씀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완전한 부부의 관계를 법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미안하게도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이제 합법적으로 꾸미게 되고 아내를 데려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마침내 아들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과정이요, 한 평범한 아버지, 한 평범한 남편, 평범한 유대 청년이었던 요셉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요, 다윗의 정확한 후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거든요. 요셉이 아버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거의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언한 것과 비교한다면 거의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모습, 활약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과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우리하고는 다르게 마리아를, 그리스도를 낳은 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거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론 우리 신앙에서는 옳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만큼 대단한 상당한 영향력과 모습이 교회에 마리아가 끼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반면에서 아버지였던 요셉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처럼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일을 생각할 때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롭고, 자기 스스로도 배신감에, 분노에 막 억울하고 막 화나는 감정,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깨졌냐라는 그런 상하고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할지 몰라 고민스러워서 잠 못 이룬 일이 많은 평범한 남편이고 아버지였고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예수님의 아버지로 소개되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거의 전무해요. 마태복음 2장까지만 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마리아하고 같이 나와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범한 한 아버지의 위대한 순종인 거예요. 평범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그 한 사람,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아내로 인해 아파하는 그 한 사람과 같은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의 종들인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은 요셉 같은 평범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하여 별 활약이 없는, 별 은사가 없는 것 같은 이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버지 요셉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요셉은 비록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되었지만 예수님은 요셉이 아닌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선언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에 더해서 요셉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 요셉의 이야기가 마리아, 아내이자 어머니인 마리아보다 정말 별로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요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죠. 알려지지 않으므로 자신의 사명을 100% 감당한 거예요. 소개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거죠. 우리가 영국으로 본다면 저 커튼이 쳐져 있는 저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자기의 일을 안 보이게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나머지는 무대 위에 있는 그 화려한 조명에 서 있는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다 맞춰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나서 그냥 싹 무대 뒤로 사라지는, 그래서 뒤에 누가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무대 뒤에 스태프들과 같은 역할을 사실은 요셉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남편들, 평범한 아버지들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평범한 남편이고 아버지였습니다.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이었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결혼 미뤘다가 또 계속 미뤄지게 되는 분들이 우리 여러 보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유독 11월 말 12월 달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봄에 결혼식을 잡아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고 가을로 미뤘다가 가을에 또 이렇게 또 더 나오니까 또 겨울로 미뤘고, 그런데 지금 막 더 심한 상황이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 하지 못하고 그냥 혼인신고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 아마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굉장히 참 힘들고 괴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러한 이제 마음과 그러한 상황을 겪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평범한 요셉 같은 사람들, 여전히 요셉처럼 우리의 일상으로 인하여서 비록 그가 의롭지만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택하셨고요,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자 하는 남편과 아내들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요셉처럼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받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평범한 속에 여러분의 보통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잉태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어떤 분들은 결혼식을 미루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해내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가 되어지고, 어떨 때는 진짜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내 때문에 아파하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의 이 모든 평범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렵고 모든 것이 단절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장,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잉태되고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요셉과 같이 기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술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비록 요셉에 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기뻐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출난 능력이 없더라도,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그 시대에 서포트가 없더라도,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민하는 가운데, 고통하는 가운데,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며 잠 못 자가면서 오직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비록 우리가 특출나지는 않더라도요, 우리가 무대 위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시대의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괴로움을 털어내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요셉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겨자씨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